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나 하시니라. 이 시간 산 아래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 아래에서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산에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러 내려왔으나 산 아래 세상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헤롯 왕을 심히 당황하게 만들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전에 순전한 믿음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했고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사 아이는 나았고 사람들은 그 위험에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문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권한밖에 일이 있지만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 더 이상 묻지도 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숨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히브리적 표현일 뿐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에 대한 책임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에 대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처럼 예수님께 더 이상 고난에 대해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내비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꾸중과 책망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인해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동일한 형상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 듣기에 좋지만 책망과 회개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낮도 짓고 밤도 지으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는 항상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직장과 같은 세상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높아지려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높아짐을 시기하지 않으며 세례 요한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마땅하다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세우셨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 위의 영광을 기억하며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